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한 교훈, 양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교훈 내용입니다. 양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80편은 이 탄식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탄식의 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탄식의 시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그 탄식에 대한 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80편은 헬라어 성경 표제에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해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안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이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아수르에 관하여 이렇게. 따라서 다윗 시대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 이후 30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상황을 목격했던 아삽 가문의 한 시인이 지은 탄식의 시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시는 소사님의둣에 맞춰 불러야 어울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곡절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내용상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심정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어떤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슬픔과 간절함을 느끼게 하는 곡조의 그런 흐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기도 보면은 악기가 이렇게 장조적인 개념의 악기도 있고 단조의 노래도 장조, 단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단조는 좀 더 슬픈 곡들, 장조는 좀 더 밝은 곡들 이렇게 표시를 하듯이 이 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탄식의 시다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매우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해하면서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히 여기 요셉은 그랬죠. 요셉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은 그죠? 요셉은 바로 그 요셉의 장자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장자 이 요셉을 이렇게 말할 때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북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양과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한 기도의 시, 탄식의 시, 기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멸망의 이 멸망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처절한 죽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타다 남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다 타고인데 그 나무에 그 타다 남은 나무가 아직 다 타지 않았지만 나무에 비유했듯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딱 10분의 1이라는 구루터기를 딱 말했어요. 10분의 1을 말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타다 남은 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성한 게 없는 정말 그 처참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삽의 그 가문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자기를 양에 비유하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래서요. 왜 여기서 요셉이라고 했을까? 요셉은 그 이스라엘을 그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구원한 그 민족을 구원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잖아요. 그 환란의 때, 그죠? 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그 7년 그 동안에 그 곡식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다 굶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게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데 70명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요셉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앞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은 그들이 요셉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죠? 또 그들을 향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그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 달라. 이 시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죠? 그 멸망 앞에 멸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 아삽 가문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 이게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이렇게 쫙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얼굴이 변해요. 얼굴에 빛이 있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쫙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함부로 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그러면서 뭐가 풀어지냐면 인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떡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먹을 떡, 인떡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인떡이 있어야 돼. 먹을 떡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먹어. 그죠? 먹을 복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을 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인떡이 있어야 돼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축복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은혜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쭉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이 있어야 우리가 이 감정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거든요. 감정이 없으면요 몸이 안 움직여요. 예? 예, 감정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부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벌써 이 감정이 움직여지고 여러분 얼굴빛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쫙 비춰주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응?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륵 같은 어둠의 땅에 광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멸망받을 민족인 거지. 응?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것을 믿고 이거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응? 날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예수님도 빛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달라고. 지금 어둠이 쫙 북이스라엘 가운데 덮여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삽이 그 북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달라고. 응?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도잖아요. 응?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어요. 응?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베냐민은 이제 맨 마지막 그 요셉이 사랑한 그 동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말이에요.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그 구원하러 오시는 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구원하러 오게 해달라고 이 아삽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응? 구원하여 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멸망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 응?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예. 그렇게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랬잖아요. 주의 능력이 그 땅 위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 주의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성령님께 나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절과 2절의 종합편이 3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를 간절하며 이 기도를 나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이 기도를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멸망 앞에서도 어떤 이들 타다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안에는 타다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죄악된 세상에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노하시고 보고만 있습니까? 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죠? 경건한 자가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경건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폭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 오염된 거예요. 전체가 다 오염됐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마저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다 하는 자들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정도니까 나머지는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진노인 거예요. 이 진노를 어느 때까지 노하시려니까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아삽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정말 눈물의 양식. 여러분 인생이 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것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지. 아니 잠깐 기쁨의 눈물은 잠깐이지만 슬픔의 눈물은 밤새도록 흘리는 눈물이 이 슬픔의 눈물이야. 응? 제가 저희 이제 삼남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우리 어릴 적이죠. 우리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유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장남인 저를 싹 빼버리고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이렇게 다 옷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따지지는 못하고, 응? 밤에 막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아, 없어요? 다 없었군요. 그 집은 다 없었어. 그러니까 속상할 것도 없었어. 다 없으면 속상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편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정말 이 눈물의 양식을, 눈물의 양식을, 전 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눈물의 빵을, 예? 아,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눈물의 빵, 정말 눈물의 빵. 응?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그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10,000원을 누가 보냈어요. 편지 봉투에다 10,000원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빵을 몇 개 사고요. 뭐 이렇게 사고 주면서 샀어요. 거기 뭐 며칠 거 이렇게 내고. 근데 그때 그 식빵이요. 이렇게 2개인가 3개인가 되잖아요. 4개인가? 3개인가 되잖아요. 그거 1개가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우리 여기 사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사모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이거 1개를 갖다가 먹는데 이게 금방 먹는 거야. 이게 그냥 몇 입 먹으면 그냥 먹는데 이거를 아껴서 먹어야 되니까, 식사니까, 한 끼의 식사니까 이거를 빵을 찢어가지고 이것을 해서, 그 당시에 그 깡통에 들어있는 분유 같은 게 있어요. 노란 깡통에. 그거 사가지고서 그 분유를 좀 걸쭉하게 타가지고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가 20대예요. 저는 20대에 너무나 슬프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20대에 오지 마라. 그렇게 이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눈물의 양식을 하다 보면요, 눈물 반 먹는 거 반 이렇게 해서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렇게 정말 전 하여튼 20대까지는 제가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게 이게 이런 게 다 저에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닌 현실. 네,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멸망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되뇌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야. 응? 그리고 남은 것들을 보니까 다 타고 남은 그 뒤에, 나무 조각 같은 인생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이게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죽는 거야. 그나마 나무 조각 같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겨우겨우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 그 비참함이 얼마나 되겠어요.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에라이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가서 수대로 패면 맞아야 되고, 걷어차면 또 차야 되고, 또 그죠? 먹을 것을 엎으면 또 찍소리도, 왜냐하면 더 맞기 싫으니까. 이 시간이, 이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간 시간만 해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간까지를 보면은 100년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야. 10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가 다시 멸망하기까지가 100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이. 100년을 그랬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얼마나 서러운 시간을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 일제 36년 살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 대단한 정말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죠? 이러한 그 다툼이 되고 다툼에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를 비웃나이다. 우리의 그 원수들이 뽑고 막 비웃는 거야.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게 진짜 이게 언제 될까 이게 이 당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계속 여기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거야. 빛을 비춰서 오시라는 거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들에게 100년 동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뒤로 또 뭔가 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서 뭔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남유다까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서운 헬라라는 제국이 들어서서 막 전 세계를 싹쓸이 해버리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 군대가 누구냐면 로마라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냥 가서 싹 대기만 해도 막 몸이 막 싹 갈라지고 막 죽고 이런 무시무시한 철기 문명을 가진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아삽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아삽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됐어요? 언제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드디어 그 땅에 진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큰 빛이 그 땅에 임하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드디어 이 빛이 그들에게 이게 쫙 비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외치면서 그들을 다시 희년을 선포하고 이제 그들에게 모든 구속된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가 유대 땅이에요? 아니면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에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게 됐어요? 원래 이 유대로 가려면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 땅은 말 그대로 거기는 정말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이에요. 100년이나 더럽혀졌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남자가 와서 저 남자가 와서 이렇게 유린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더럽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몇이냐, 네 남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남편이 누구지? 아니 여자가 자기 남편 모르는 여자도 있어요? 아무리 2번, 3번 결혼을 해도 자기 남편이 누군지는 알잖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정도로 유린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했어요. 개. 저 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유대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구약의 이러한 기도, 이 아삽의 기도와 이런 선지자들의 기도를 따라서 메시아가 와야만이 그 빛이 와야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이런 아삽의 시 등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빛이 자기의 성에 자기 땅에 와야지 자기의 더럽혀진 육체와 자기의 더럽혀진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성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버지 때 기다리고 자식 할아버지 때 기다리고 아버지 때 기다리고 자식 때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 기다리면서 600-700년을 기다린 거야. 거기서 그 땅에서. 왜? 그 땅을 구원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요셉의 땅을 구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딱 들어오는데 그 마을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 물 있는 여자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막 가서 막 외치면서 간 거야. 그 막 사람들이 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막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리를 막 무조건 믿은 거야. 야, 놀랍잖아 이게. 믿은 거야 그냥. 점검하고 그게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던 거야. 와가지고 그곳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뒤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됐을까요? 예? 자,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한 번 부흥은 영원한 부흥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한 번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영원한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응?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막 시골에 저로 인해 제가 가서 목회를 정말 젊었을 때 갔는데 막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응?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막 한 250명씩 모인 거예요. 막 통로에 멍석 깔고 앉고 막 피아노 의자에 막 3명씩 저기에 3명씩 앉았어요. 엉덩이만 걸치고 앉고. 응? 그것도 부족해서 밖에다가 막 의자 내놓고, 응? 그리고 스피커를 갖다가 밖으로 틀어놓고 막. 응? 그래서 한 마을이 97%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한두 가정밖에 안 나오던 그 가정에 막 20가정씩 막 오고 막 전혀 안 나오던 그곳에 막 사람들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저는 그런 부흥을 제가 늘 봤기 때문에. 우리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 원래 이 뿌리, 이 교회적 뿌리를 보면은 원래 이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원래 이 뿌리가 다 말라붙어 있었던 뿌리였어요. 그런데 이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2번째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여러분 가면 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응? 응?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는데 이들이 거기서 그 몇백 년을 기다린 거예요. 500년, 600년을. 이걸 믿고 기다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위에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땅 위에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 땅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없었어.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을 때도 그 땅에 부흥이 없었어요. 그때 왕이 아방이야.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왕 타락, 제사장 타락. 선지자들은 길을 못 펴고 선지자들을 잡아먹었어요. 죽였어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부흥이 없었어요. 부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 최초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부흥은 영원한 부흥인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의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절해야 되고 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봤다면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온 거예요. 드디어. 누구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런 아삽의 기도나 이런 기도들을 북이스라엘의 그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이런 기도들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시 용서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노예된 것들, 7년 동안, 49년 동안 노예된 땅들, 버려진 땅들, 노예된 인생을 희년이 되어서 다시 복권시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복권하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제도야, 희년제도. 아시겠어요? 그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바로 이 양과 목자의 이 기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삭 가문의 이 간절한 기도로 드디어 최초로 북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부흥이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강목사 그 북이스라엘 왕이 28명이었던가? 몇 명인가? 28명인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28명인가 몇 명인가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왕들이 전체가 다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전체가 왕들이 다 악하였더라 28번 악하였더라. 모든 시대가 악했던 거야. 그런데 그 악함 속에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이 아삽 가문의 이 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식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이 예배 처소 안에
계속해서 이 기도를 채워야 돼요. 응? 시간이 있으면 놀라고 생각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세요. 응? 최강원 집사님도 요즘 행동으로 보이셔야 된다겠죠. 요즘 놀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광교회는 노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 드리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시고 싶으면 노세요. 그 노는 기간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1월 1일 날 한번 봤어요. 성도들 누가 와서 기도하러 오나. 제가 그랬죠. 직장 생활하거나 뭐 하거나 못 오시는 분들, 밤에 못 오시는 분들은 쉴 때, 토요일 날 이런 때 와서 기도하라고. 딱 한 사람 왔어요. 저기 정길자 권사가 와서 응? 감기 걸려서 코를 풀었는지 눈물에 코를 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딱 한 사람 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잠이나 퍼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함을 가지고 이 영광교회 기도를 채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고통하는 이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거기에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기도해야죠. 아멘 하고는 입 싹 닦아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할 일도 없는데 응? 기도 좀 가서 하자 해서 와서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을 만들어서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할 일 없는데 뒹굴뒹굴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와서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 말을 아주 콧방 끼듯이 알아듣는 분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알아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와서 기도들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올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려고? 응?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릇이 만들어야지 받지? 응?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응? 강 목사도 시간 나면 뭐 집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은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말씀의 초기에는 말씀에 목숨을 못 걸었는데 기도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시간만 되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엎드려서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내가 그래 믿음으로 바라보지 이거 하고 내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조금남 권사님도 요즘 집에 계시잖아요. 예. 요즘 전에 좀 열심히 하시다가 요즘 게을러지셨더라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들 하셔야 돼요. 제가 다 방상덕 집사님도 토요일 날 오시더만 요즘은 또 안 오시더라고. 제가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우리 송 권사님도 아침에 뭐 기도도 와서 조금 하고 가고 그러더만 요즘은 꽝 치고 안 오시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와서들 기도하고 가시고.
정말 와서 기도에 최소한 두 시간은 기도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계속 기도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지 않아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북이스라엘의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 사도 그 누가입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가 살아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레위 지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보면 레위 지파가 죽잖아요, 이제요. 죽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런 레위 지파나 각 지파들이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뭐예요? 각 12지파가 12,000명씩 드러나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여기 12,000명은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야,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질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가 그저 양을 살피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관계만이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합니까?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해요? 털을 깎고 젖을 내고 고기를 제공하고, 그죠? 주인이 양들을 먹이지만 이 양은요 버릴 게 없어요. 매번 털을 깎아서 이 주인을 위해 봉사하잖아요. 또 젖을 내잖아요. 그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양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고기를 내주잖아요. 이렇게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냐? 이렇게 주님이 묻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기도의 시예요. 8절에서 19절인데 8절에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포도나무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걸 가져왔잖아요. 우리나라 목화씨가 원래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거예요? 예? 중국에 있었던 거를 붓통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와가지고 그걸 심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옥감이 있잖아요. 예?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옥감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옷들이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원짜리 옷을 사면은 뭐 그냥 별로 뭐 얼마나 하도 좋은 옷들이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 5,000원짜리 옷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옷감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옷감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게 우리가 중국에서 그 목화씨를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문익점이. 예, 좀 똑똑하십니다. 아주.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지혜롭고요, 도둑질도 잘하고요. 별 다른 거 도둑질은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올 줄 아는가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도 여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대요. 주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켜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가져왔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그 나무잖아요.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어디에 심었냐면은 이 포도나무를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거룩한 땅에다가, 공동체가 있는 거룩한 땅에다가 심은 거예요. 예? 아멘? 예, 그 땅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요,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투르키에 가서 그 터키 있잖아요. 터키 가서 포도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포도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수 있는가? 왜?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 기독교의 다 터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의 터전이 됐지만, 세계 곳곳에 이 포도가 엄청 많아요. 응? 그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심어 주셨는가 봐. 응? 그곳에서 먹으라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거룩한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뭐다 하겠어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또 뭐라는 거예요? 가지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야지 좋은 포도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정말 튼실하고 좋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포도나무가 바로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땅에 깊이 박혀가지고 땅에 가득하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게 그냥 한 번 심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심으면 이게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예, 그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그늘진 산들을 가리며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땅 바닥까지 뻗고, 그래도 보면 이 포도나무들이 주로 해안가의 주변에 많이 살잖아요.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영광은 바다를 넘고 강을 넘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 유대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바로 이 북통에 이 목화씨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 포도씨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이루고, 유대인들은 가면은 또 거부가 되잖아요. 뭘 하든지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막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지만은, 옛날에 제주도에 그 귤나무 있잖아요. 귤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한지 아세요? 귤나무를 무슨 나무? 그런 걸 모르시는구나.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귤나무를 원래 대학나무라고 그래요. 귤 농사를 지어서 다 대학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막 사람들이 다 그 귤나무 해가지고 대학을 다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섬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많은 제주도 출신들의 많은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귤나무를 원래 대학나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렇게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머무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열매인데, 그죠? 담을 헐어버려 가지고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그 포도나무를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멧돼지, 이 아수르가 멧돼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들이 와서 그것을 다 헐고 다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의 시예요. 예?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이 열매들,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땅을, 그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갈릴리 좀 밑에 내려오면은 나 기부처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가 늪지대인데요. 이 늪지대가요 황금 그 들녘이에요. 응? 정말 그 옥토 바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그 옥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남유다는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사막지대를 포함해서 산 지역에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든 먹거리를 거기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 늪지대랑을 제가 개발하고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그 양식의 문명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최근 들어 여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요. 예.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들을 이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알지만은 이 갈릴리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쪽은요 다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다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 요르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다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가 집이 다 길이 다 모래 색깔, 노래고 모래예요. 그러니까 집도 다 노래예요. 거기 가면서 수없이 많은 집들이 다 있는데 집들이 색깔이 다 노란색이에요. 왜냐하면 모래 색깔이라서 표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다 노란색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황량한 그런 곳에 바로 이 갈릴리 이 지역은 이렇게 옥토가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학나무, 귤 대학나무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돌아와 달라고 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달라고.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포도나무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사오니 다시 오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다시 비추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러면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은혜가 언제 회복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땅에 새로운 역사로 회복됐다가 그 땅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 가보니까 그 땅이 다시 율법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땅이 더럽혀졌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다시
그 갈릴리 지역과 그 땅을 다시 회복한 때가 1940 이스라엘이 광복 해방된 나라에 언제예요? 독립된 날. 1945년 5월 13일. 그때 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보세요. 시리아,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땅이 그냥 다 쓸모 없잖아요. 거기 가보면 전쟁하고 뭐하고 해서 원래도 쓸모없는데 그랬잖아요. 레바논 마찬가지죠. 이라크, 그죠? 석유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는 곳이에요. 이란은 좀 더 낫겠지만 이란도 비슷하고, 다 사우디아라비아 모래사막 위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그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석유 팔아가지고 거기다가요 다 이런 그 큰 블록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거기다가 그 농사를 짓는 거야. 야, 이거는 기적이야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석유 팔아가지고 이런 분재 있잖아, 이런 거 큰 이런 통에다가 흙을 놓고 거기다가 이 곡식을 심고 이 원형식으로 블록을 만든 거야. 원형으로 큰 원형으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통해서 그 물이 쫙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주면서 이런 걸 다 누가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에 불려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갔다 오셨어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그 돈을 석유로 번 돈을 거기다 해가지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농산물을 수출을 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 갈릴리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의 이러한 양식들이 공급이 되고 이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다시 해방이 돼서 지금 이제 1900년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그 땅에 그런 은혜가 풀어진 거야. 누구의 기도? 이런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된 거야. 비로소 그 땅에 이 풍성한 이 포도 열매의 이 풍성함,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1945년 5월 13일 날이라고요. 그때 비로소 그 땅에서 다시 그게 시작돼 가지고요.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 2000년은 아주 집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렇게 2600년 만에 응답이 이게 돌아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인 교회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둘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니까 그분이 포도나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죠?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들러붙어야 돼요. 오늘 또 들러붙고 내일 또 들러붙고 올해 2025년도 들러붙고 계속 예수님께 들러붙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부곡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나의 감정을 일으켜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고쳐야 돼요. 말씀이 나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첫째는 바로 그렇게 말씀했고 둘째로는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가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요 열매를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고 이제 우리끼리도 사랑해야 돼요. 응? 우리끼리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응? 사랑해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혀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이게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응?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의 관계. 그래서 서로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 또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진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 1945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 4월 13일 48년 5월 14일 48년 5월 14일 네 역시 48년 5월 14일 13일 4일 14일이래요. 1948년 5월 14일 최 집사님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얼마나 그 안에서요 이들이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요 율법이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아헤브라게 가지고요 형식적이지만 사랑의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유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